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대화 속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본질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 열심이 뛰어났고 율법에 정통한 랍비오 선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한 통치 기관인 사내들인 공예 회원인 것으로 봐서 명예와 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그에게는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선생인지라 지적인 목마름과 이 영적인 갈급함이 컸던 그는 예수의 등장을 눈여겨보았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가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은 아직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예수를 아직 믿지는 못하고 예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확신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따르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저는 1년 정도 이 질문과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예수는 내가 인정하겠지만 그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내 인생을 친히 간섭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분 앞에서 내 자아가 굴복되지 않아서 괴로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가 밤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밤, 즉 어둠은 악이고 거짓이며 무지의 영역으로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예수는 빛이고 선이며 진리요 지혜의 영역으로 상징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왔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신앙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 외경에는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의 길을 따르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는 어둠에서 빛의 영역으로 나간 거죠. 진지한 고민을 안고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3절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서 또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온 인생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묻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나이 많은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영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그에게 주님은 다시 말하죠.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으로는 몇 번을 태어나도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육신으로는 몇 번을 태어나도 육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탄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아직 어떤 심중을 털어놓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엉뚱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선생인지라 인생 문제를 행위 문제로 생각한 것 같아요. 무엇을 더 배워야 하고 무엇을 더 쌓아야 온전한 사람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아신 주님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이대로 너는 안 되고 네 본성과 내면이 달라지는 영적 출생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단다. 이런 말을 한 건데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니고데모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매주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하는 행위를 하죠. 이런 행위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훌륭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사람은 거듭나는 게 우선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거듭난다는 언어는 아노텐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어의 의미는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로,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사건은 위로부터 오는 어떤 힘에 의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힘을 입어야 새로 다시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종교적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취미로 탁구를 치는데요. 가끔 신입 회원이 옵니다. 그런데 어디서 탁구를 좀 치고 온 사람을 코치가 가르치기 힘들어해요. 옛 습성이 몸에 배어서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옛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실력이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어요. 처음의 자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종교적 틀을 벗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흠 잡을 데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자기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경우입니다. 옛것을 벗는 방식으로 주님은 물과 성령을 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물 곧 성령으로도 해석합니다. 물과 성령은 여기서는 동의어로 쓰입니다. 물은 여기서 말씀을 뜻하기도 하고 씻음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를 씻어내는 것, 이것은 회개입니다.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물세례와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절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지은 죄를 돌이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원어에서 회개는 그보다 더 폭이 넓습니다. 삶을 바꾸는 전인격적인 의식의 전환, 이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삶의 질서를 변경하고 가치 기준을 변화시키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과거는 땅에 묻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 요한과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세례 의식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상징인 거죠. 통과 의례인 것입니다. 교회 나온 지 1년 정도 되면 누구나 쉽게 받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내가 통치하던 내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기준점이 되게 하겠다는 결단, 이 결단이 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이럴 때 보면 구원이 먼저고 세례가 나중이 된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개종자들에게 주는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례가 유래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자 했을 때 그들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뜻으로 세례 예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강가에 가서
이전에 나는 물속에 잠겨 죽게 합니다. 정말 숨이 멎기 직전 물속에서 건져 올리며 그동안 섬기던 이방신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겠다는 결단을 하죠. 이와 함께 행해지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일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는 일입니다. 이전의 존재가 없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죽음 위에 새 생명이 덧입혀지는 일입니다. 죽음과 함께 새 생명을 얻는 과정에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오시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므로 영적인 출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강한 존재의 빛에 의해서 그동안 나라고 믿었던 가짜 자기가 소멸되는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저절로 회개가 나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통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물세례와 달리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세상이 달라지고 나도 달라집니다. 눈과 귀가 새롭게 열립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을 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십자가만 봐도 자꾸 눈물이 나고 분명 어제 봤던 꽃인데 그 꽃이 달리 보입니다.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꽃들의 찬양이 보이고 나무들의 찬양이 보이고 덩달아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일부인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듭남의 사건은 성령 세례와 함께 극적인 경험으로 삶의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모두가 극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말씀 안에서 또는 기도 중에 또는 찬양 중에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주님을 만나면서 내 삶을 돌이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강력한 체험 없이도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일방적인 부모의 은혜이죠. 그렇죠. 아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은 생명을 주기로 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 주는 것을 받는 것은 내 믿음인 것입니다. 은혜로 내게 온 것을 믿음으로 나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도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집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런 과정이 성령이 나를 낳아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내 자아를, 내 인생을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머리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은 후에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그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지만 있다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람입니다. 성령도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있지만 그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 성령을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사람을 통해 성령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되면 먼저 자신이 압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본인은 잘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입덧이 나고 예전에 먹던 것이 또 먹지 못하게 되고 예전에 먹지 못했던 것이 또 당기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좋아하는 술, 담배가 역겨워지고 좋아하던 쾌락이 그 좋아하던 쾌락을 멀리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가치롭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집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비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덧입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민수기에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를 행진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해 불평을 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고 많은 사람이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서 쳐다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에요. 높이 들린 놋뱀을 쳐다보라는 말만 믿고 쳐다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지 않고 산 것입니다. 영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비유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봄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높이 들리도록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복음과 거듭남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볼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행위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라보라는 그 말만 믿고 바라만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생명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순간 우리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된 생명인 아담은 사단의 게임에 빠져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로 부패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그 형상이 사라져 버린 거죠. 이것을 존재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 죽음이죠.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없는 내가 되었으니 죄와 사망이 늘 나를 찾아옵니다. 죄는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이것을 끊으려면 다시 하나님과 합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서 밀려갔던 하나님을 다시 함께 불러들여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 출생이고 거듭나는 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의 기질과 유전자를 물려받았듯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이 하나님의 기질과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일인 것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시신을 수습하고 값비싼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만큼 니고데모는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 밤 이후,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밤 이후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곁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통치가 바뀌는 곳으로 내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마귀의 통치 아래에 살았다면 예수를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권자가 바뀐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 주권자의 법대로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그 나라 백성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생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정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송정 제1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하나님 없는 나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노뱀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